발복 연속설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제는 꽤 몇십 년 오래된 얘기가 되어갑니다만, 제가 잘 아는 후배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돼서 서울에 아주 검사 법조계의 높은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나름대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래저래 돕기도 하고, 청탁 아닌 그들을 위해서 다급한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어느 날 시대가 바뀌면서 그 높은 분이 독직에 몰리게 되어서 결국 이 사람도 변호사법으로 위반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한 2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제가 먼 길 달려가서 면회를 갔는데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건 정말로 억울합니다. 자, 오늘 여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건 복도 복이지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분명히 내가 낳았을 때 자식이라 할 수 없는 아들이 셋이 있다. 첫째는 물가에 내어놓은 아들, 두 번째는 나무나 높은 데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아들, 세 번째는 싸움을 말리기를 좋아하는 아들. 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자칫하면 아들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아들을 할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화해를 해주고 싸움판에 끼어들고 양쪽을 다 달래보려고 하다가 아까 말한 제 후배 목사처럼 변호사법에 위배돼서 감옥을 가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때로는 이제 아픈 사람 도와주려고 이래저래 하다가 의료법, 의학, 이런 의료법 위반을 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보게 되면 어느 때는 어려운 사람을 당한 사람 양쪽에 도와주게 되면 그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나중엔 두 사람부터 다 원망을 듣게 되고, 때로는 그 일이 잘 처리됐다 하더라도 뒤처리를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잘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해 준 사람에게 밥도 사야 되고 때로는 용돈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선물하는 건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정말로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각오가 필요하다. 첫째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양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양쪽에부터 전이라고 신약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들의 잘못을 내가 돋보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가였던 김준문 목사님이 그 전에 신문에 순이라고 하는 그 칼럼에 쓴 조그마한 글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을 말리고 나면 그날 자기가 대신 가정에 와서 사모님하고 많이 의견 다툼할 경우가 많이 있었다. 신유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을 기도하게 되면 나중엔 자기가 그 병 때문에 한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게도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욕을 먹고 싶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 손에, 자기 재물 손에도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상을 받고 보험 처리합니다만 부서진 건 차입니다. 망가진 건 내 몸이란 사실입니다. 잘 되어도 결국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일의 모든 해결은 100%가 없습니다. 그 모든 원망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만족을 구해야 된다. 내게 무슨 이익이나 어떤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는 하나님 일을 했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7번째 시간, 다음 시간이 이제 주님을 핍박받는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만, 왜 지금 여기 이런 얘기하느냐?
화평케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은 살롬, 평강이라는 말로 때로는 우리 성경에는 여러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화목하는 일로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곳은 평화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고요, 안전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개념이 높은 개념입니다. 기독교에 은혜라는 말이 있듯이 평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평강이라는 말이 또한 그 화목과는 같와 동일합니다. 결국 완전함, 건강, 부요, 복지를 상정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듯이 이러한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이 화평의 일을 힘써야 되는가, 그리고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미 다 알지만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이 아까 말한 대로 아들이라가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높은 데 올라가는 일이나 물가에 내오는 아들만큼이나 무섭게 하고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자칫하면 그때 봉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주님인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케 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구주여,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신데, 우리에게 그분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화평케 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싸움하는 게 있습니다. 일전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면 소위 개가 있죠. 개라는 게 있죠. 뭐 먹자개, 무슨 뭐 화목제, 뭐 위침개 있는데 개가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면 위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모여 들어가면 동문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분이시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루어내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속된 얘기로 표현하면 좀 이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의 십자가 뭐냐? 싸움 말리다가 돌아가신 희생의 결국 현장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예수의 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구원의 사역은 화목의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우리는 죄인 되어서 지옥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를 공의를 다스리는 그분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의로 다스린 심판 속에서 둘로 된 걸 하나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운 데 있는 모든 사람들,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평안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과 화목하는 걸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결국 등을 들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는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우뚝 서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아무 죄가 없도록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힘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도 이 화목하는 일 힘써야 되냐? 주님이 이러한 화목해 가시는 분, 피스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이 혹은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이 바로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화평을 좋아하시고 주기를 좋아하셨고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거고요. 그분이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낱낱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구하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랬던 대사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사관은요, 적국에 있어도 거기 들어가면 그 나라 주재에 있는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도 못 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대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화목하게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이 방면은 결국 베델성서에서는 구원론이 아주 중요한 걸로 얘기하지요. 그래서 베델성서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 성경, 한국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멀리 이것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든지 아니든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되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소식은 화목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화평입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 화목이고 쉽지 않은 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요. 제가 잘 아는 후배 하나가 열심히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일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변호사법 입원해가지고 상당히 꽤 여러 개월 감옥에 있었어요. 아담의 가정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며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던 그가 죄를 범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어 내가 먹었니이다. 자기는 책임 없습니다. 여자가 했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인생의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관리권은 아담에게 위임하셨고 사실 아담이 대표자입니다만 대표자인 그가 핑계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목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 돕는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고 여러 오늘도 회의를 합니다만 사실 모든 부흥의 책임과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세상에 교회가 법조하면 목사가 대신 감옥 가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주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를 원망합니다. 쉽지 않은 이 일,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인간과 인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짜증내고 떠미누고 그런 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화해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세상, 인간과 환경, 인간과 자연 이 문제, 이 오늘날 우리 화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설교가 딱딱이 된 것 같아서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저는 신문을 이렇게 웬만한 거 다 그냥 넘겨보다가 뭔 기사가 집중해 보는데 거기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 좋아하는 간식 다과 가운데 안에 초콜릿이라는 게 있죠. 아주 향긋하고 참 초콜릿 누가 초콜릿 빛 하면 아주 황홀하고 행복한 건데 초콜릿은 뭘로 만드냐면 카카오 열매로 만듭니다. 지난번 제가 말레이시아로 우리 지방 목사님들 갔을 때 카카오 나무를 소개하는 거 봐서 유심히 쳐다봤는데 살구나무 같이 큰 나무예요. 살구나무 따게 되면 두 대박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 속에서 씨를 빼는데 그것을 모아놓으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초콜릿은 그 중에요 100분의 1도 초콜릿 그 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신음만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신문에 났는데요 이렇게 나는 겁니다. 카카오 열매가 났으면 그 열매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카카오 맛을 나면 그걸 가지고요 인공적으로 배양을 시킨다는 겁니다. 카카오 열매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그거 똑같이 향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초콜릿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맛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카카오의 제대로 된 카카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제주도 가봤습니다. 제주도 가니까 산삼 배양하는 걸 봤습니다. 깜깜한 밤에 이렇게 유리병으로요 수십 개를 놓고요 산삼 막 돌려가면서 산삼 씨를 가지고 배양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삼 배양에 무슨 약을 만들어서 몇 봉다리에 몇십만 원씩 받는 거 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식품이나 우리가 대하고 있는 고기도조차도 때리는 뭡니까? 고기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건데 이미 그것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사람에게 정상적인 건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합니다. 왜 요즘 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 낳느냐? 씨 없는 수박을 많이 먹어 그렇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거 지나온 법칙 똑같은 양의 어떤 해와 빛이 비춰지고 거기에 공기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비춰지지 않을 때 자꾸 죽는 것처럼요 정당한 것이 아니하고는 제대로 꽃도 피지 않고 제대로 열매 맺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 열매가 제대로 양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요 저희가 여러분 아침마다 들어오는 교회 마당에 그 펴있는 국화가요 거의 늦게 핀다. 왜? 일주일에 적어서 그렇습니다. 꽃도요 충분한 어떤 이 양분 햇빛이 있어야 제대로 찌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여기 이 피조물과 환경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많은 것들이 인간이 너무 조작하고 너무 만져서 사실 인간의 모든 환경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까닭을 없는 그런 질병들이나 이런 건강 상태가 많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인간과 환경, 인간과 무슨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오존층이 파괴된 게 왜 그러느냐, 자동차 매연이나 이 모든 유황가스에서 나오는 걸 온실효과가 돼서 다 이게 좀 파괴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것도 우리에게 화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 와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대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피조물 타직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영광되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더러운 놈들이, 잡놈들이 날 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뜻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써서 내가 좀 제대로 돈같이도 하고 양분같이도 하고 과일같이도 하면 좋겠다.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막 탄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화평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화평을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냐면 화평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는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의 근본은 화평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고린도 13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만들 때마다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서로 만나 축복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물론 내 식구 나와 함께 나 혼자 먹지 않고 서로 가정을 조빙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10번씩 만납니까? 제 형님을 일주일에 10번 만납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날 뚱말뚱 전화나 제대로 해야지. 10번씩 11번씩 만나 일주일에 20번씩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화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서로 거룩함을 입맞추라. 봉사자들끼리 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디모데 전 후서 2장 20절입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군데군데 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이 화평, 화목이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그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말씀 안 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뭘 먹어라 말아라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성인병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고요. 할례조차도 오늘 우리가 남자들이 다 돈 들여가면서 사는 것 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건 결코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한 데에 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모른 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사람 보고 과연 믿는 사람이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과연 의인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이 되리니.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화평하는 사람 어떤 축복이냐면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진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저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쭉쭉 나가는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입니다. 기량이 확보되는 겁니다. 영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원시치 못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진보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멀리 보지 못해서 안경 쓰고 더듬더듬 그 앞에 찾는다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되는데. 화평하는 사람이 멀리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화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 결국 화평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보여주는 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여가 생활을 2000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두 떼를 이루었고 큰 거부가 되었지만 문제는 자기 형이었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때 그리 갑자기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 가서 천사떼를 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칩니다. 저거다! 마하나임이란 말이 뭐냐면 두 떼의 군대라는 소리거든요. 천사들을 보여주는데 천사들이 떼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착착 줄을 맞춰갑니다. 떼가 두 떼, 마하나임. 그래서 저거다. 자기가 건드리는 부대들을요, 천사떼처럼 띠를 조직해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요. 1대, 2대, 3대 가지고 계속 에사한테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때는요, 깔게 하는 거. 여러분 혹시요, 기도 많이 하다 계시 보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잘 행하세요. 그럼 거기 축복이 있고, 거기 치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돈벼락도 맞습니다. 계시입니다. 누구의 그런 계시가 있느냐? 지난주 공부한 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욕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놀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가 좋은 박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화평케 자라면서 어떤 복을 받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우시되 또 너희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나님이 귀는 의인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누구냐? 화평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한 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공부 다시 반복하면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 이게 그것 따르고 이거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274장 찬송가에도 공부했잖아요. 착한 마음 그 속에서, 깨끗한 마음 그 속에서 내 눈에 열린다는 겁니다. 새벽에 빛종은하니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는 거예요. 성내는 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평치 못하는 건 결국 문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감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아까 이미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화목하게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인데 그 나름대로 다 노력하면 되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고, 인간이 인간께 서로 용서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덜 욕심 부리면 됩니다. 무리하게 개발하거나 무리하게 변조하거나, 요즘 AI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AI 잘못 만들어가면 앞으로 AI를 통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을 거다. 아니면 AI 때문에 인간이 멸종될 때도 있을 거다. 조심하잖아요. AI 잘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한 개발은 오히려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례를 들어봅니다. 먼저 성경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 뭐냐면 이 아브람과 그의 후손 이삭입니다. 특히 창세기 26장에 보면 뭐 수없이 반복된 말씀이 뭐지요? 저가 자기를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지압버려. 언제나 날 괴롭히고 언제 하더니 또 왔어? 속 없이? 싫어. 나 당신 보기 싫소. 나 당신은 말 섞지 않겠소. 딱 등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 평안히 아침 먹고 가게 만들고 죄악을 맺습니다.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큰 떼부자도 됐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실은 거기서 많은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그의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나반이 그를 속입니다. 심지어는 마누라도 바꾸고요. 품삯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하고 경우 따르면 많이 사실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야곱이 라반과 화친을 맺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옆에서 볼 때는 뭐가 좀 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손해보는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좀 역사 공부를 하다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평화론이라고 해서 계속되기는 인간이 반복된 전쟁을 끝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가 갚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 게 영원한 평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독일과 프랑스는 계속 싸웠습니다. 프랑스가 강할 때는 프랑스가 국경을 늘리고 독일이 강할 때는 독일이 늘리고 서로 치고받고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있을 때는 감차가반 사할린을 차지했다가 또 그다음 소련이 이기면 일본이 망하고 또 차지해 사할린 뺏었다가 왔다 갔다 계속 그럽니다. 이게 바로 영국에게 인간이 주어진 계속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하시는 방법은 하나가 누군가 손해보고 끝일 때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것이 나중에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철학적 얘기는 말 그대로 꿈의 얘기고 철학의 얘기니까 그렇다고 하고 오늘 우리는 뭐냐면 여하튼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일이 평화의 길은 우리에게 무언가 양보와 어떤 뒤로 물러섬이나 어떤 손해라기보다도 어떤 내일 보는 그런 커다란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 국가적인 화평도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만 들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프란스 사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란스 사비엘은 종교개혁에 나오는 개신교 사람이 아니고 그 가톨릭 사람입니다만 굉장한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로율라 이 프란스 사비엘은 개신교 선 목사들이 들으면 때로는 막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뭐냐면 말라카 반도 중국까지 와 선교하고 돌아가서 그때 가톨릭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반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해변이 아주 아름답고 여러 가지 요즘 관광지 떠오르는 건데 여기서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가 기도하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한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선교신학적 영적 교회를 합니다. 도대체 뭐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프란시스 사비에리가 거기서 선교의 눈물을 머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 저주곡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목사가 그 지역의 목사들을 데리고 똑같은 그 산에 올라가서 사벨에 섰던 그곳에 서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 뒤부터 다시 교회가 부흥되고 말라카 반도의 교회가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터 와그너의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분적인 화해도 필요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인간 복음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 또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얘기 충분히 했고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적으로 과학의 문명이 발달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추구기가 뭐 제일 먼저 발명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뭐 거북선, 철갑선 만든 거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고, 또 몇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목반인쇄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금속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금속활자는요 1447년에 만든 구텐베르 그보다도 70년, 옛날 기록에 보게 되면 1234년에 신라 숙종 때 고려 왕 숙종 때 만든, 이렇게 따지면 200년 앞섰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학문적인 증거가 안 되지 않고, 다만 지금 학문적 증거되는 건 보통 70년이 앞섰다는 겁니다. 굉장히 앞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계 최고로 금속월자를 만들어냈는데도요 1894년 갑오경장까지 서울에 책방이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반들이 책만 읽었지, 쌍놈들이 혹시 책을 갖다 구하게 되면요 주리를 틀고요, 매질을 하고요, 심할 경우는 목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요 감옥을 집어넣고요, 아까 말한 대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1200년대 아니면 1400년대 이미 금속활자가 나왔는데요 2000년이 다 뒤로기요 1894년에 가서야 갑오경장 때, 그때부터 책방에서, 서울엔 책방이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책을 만들어 팔거나 인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양반들만 책을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1400년대인가요? 마침 그때 스페인 함대가 와가지고 조총을 전해주고 거기서 글을 전해주고, 이때 이 사람들이요 습주고 신부 수업을 받고 유학을 가서요 신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구텐베르크 그 인쇄기를 사가지고 돌아왔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막 책을 찍어냈대. 그래서요 1500년대 16세기 17세기 이미 에도, 이런 말은 일본의 도쿄에는요 책방이 600개가 있었다는 거. 거기에는 세계 공법 비롯해서 과학적인 지식, 철학까지, 신학까지,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막 넣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뒤로 300년 뒤에 우리나라는 끽소리 못하고 일본에 속국이 됐고, 일본이 1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청일전쟁 때 10만 명이었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8,900명 있다는 거. 우리는 일찍이 금속활자를 만들어내고 세계 최고의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양반이 독점했고 서민들에게는 전혀 그는 근본했고, 오히려 자기들 특권을 유지하는 건 쓰연받았고, 그것을 감추었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민들을 교육시키고 양민들을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기술을 발전하게 만들고 마음껏 공부하게 해서 전 세계에 적어도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금방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신분과의 화해, 세대 간의 화해, 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화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이 나눠주고, 그런 사이는 공산 사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화목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아들이 기름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이가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으로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의를 이루시고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 오늘 여기에 그 피조물과의 관계되되 우리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신분과의 관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길을 균등하게 갖고 학문의 길을 곧게 갖고 하는 것 필요하다. 오늘 역사를 돌파한, 어쩌면 이것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일본과 우리가 많이 막히고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일본을 무시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더 악한 공산주의가 있고 더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억울하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화평을 이루고 나눠 쓰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하는 이런 화평의 세계도 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오늘 여기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확대 해석하면서 우리 어떤 내일 미래도 넓게 보시고 이번 연합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간대 그러면 안 돼요. 가서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일생 수천 명 교회를 부흥시키기까지 개척해서 수천 명의 교회가 되기까지 노력하는 것을 몇 시간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말이죠. 주님 안에서 마음문 여시고 우리가 활짝 우리의 은혜의 문을 열고 화평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여 영광 돌리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으로 오시며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